어떻게 평안하셨나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흔히 인사하는 이야기가 진지 잡수셨는가, 그 처음에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진지 잡수셨어 이렇게 늘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간밤에 굶어서 또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자,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안녕, 밤새 안녕 그러잖아요. 자, 오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느 분야든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면으로 보더라도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 참 하나님 믿는 자라고 내놓을 기도 부끄러울 만큼 세상은 너무나도 참 어렵습니다. 자,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 교회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참 우리 짧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이 기간이 참 짧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좀 이전이지만 세워진 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이 공감이 가는 것은 세상이 타락할 때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언제나 교회가 치부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참 그렇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세상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이 있은 지 500년, 50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교회 역사의 그 흐름을 보면 이런 어떻게 하나님 한번 낮추셔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못된 길로, 빗나간 길로. 우리 초대교회 지금 바울의 지금 우리 서신을 살펴보지만 그가 목회 활동을 했을 때, 전도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당시에는 엄청 핍박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할 때는 굉장히 신령한 이 신앙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이제 인정받고 수면으로 이 지상으로 이제 올라와서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점점 교회가 커가고 세상 권력 위에 군림하게 될 때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천여 년 동안 이어지는 이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 개혁 시대를 만나고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 5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항상 이런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할 때가 있으면 좋게 할 때가 있고, 근데 좋게 할 때 그게 좋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참 부패한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빌립보서를 강론해 드리면서 빌립보서 주제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을 이렇게 처음에 이런 말만 딱 다가오고 들여다보고 들어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면 이렇게 너희들은 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제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인식해야 될 것이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너무 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한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이 가장 이제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달려갔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던 인생,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고 잘못 살아왔는가를 그가 생각했을 때 그의 고백이 바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실제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런 자가 주님 만나서 이제 변화된 이 삶,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자, 이 교회라는 거 앞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진리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는 원리입니다. 진리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시내산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세 언약을 주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마땅한가를 그들에게 원리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인생들, 자, 우리도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지간히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삶은 엉망진창. 그 삶 속에서 나를 부단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내 자신이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커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데,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뭘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느냐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 우리 몇 장 안 넘기는데 1장 17절 말씀 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길죠.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계시의 영,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있고 그래서 성도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르쳐서 성도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성령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걸 듣는 자들에게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단 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올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게 영의 사람이 돼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항상 그의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26절 말씀은 1장에 1절에 26절 말씀은 이 자신의 본된 삶을 여기에서 보여주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1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자, 이 편지를 하는데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누가 이 편지의 발신자냐? 바울이죠.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소개하면서 지금 자신들을 밝힙니다. 밝힐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밝혀지죠. 지난번에 여러분 소개해드렸는데 종이라는 개념. 자, 그리고 수신자는 바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서는 이제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중직들이 있죠. 자,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동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용어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죠. 예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라니까요. 주인.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란 말이죠. 주인이라고 했을 때 항상 종이요, 종이라고 했을 때 항상 주인을 여러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전능자란 얘기고,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분. 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하반절에 끝에 그런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주님은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변개함이 없다 이 말이죠. 함께 여러분과 저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이게 믿어질 때, 누구의 약속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주인이신 분으로부터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정한 뭐예요? 평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 이것이 참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만 가지가 은혜지요.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 가지가 은혜인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니까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삽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해방된 것이 유월절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건 삶이 아니고 죽음이지. 거기에서 해방되는 그들의 최고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그게 해주셨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못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 한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때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뭡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 가운데는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해방된 이 기쁨,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욥이 고백합니다마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온 내가 왜 원망하겠나이까. 여러분, 생각이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죠. 이게 영적인 감각이요, 이게 진짜 믿음이 성숙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망할 게 무엇이 있고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탕자 비유를 많이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탕자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대신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살 때가 좋았는데, 너무 풍요로운데, 그런데 간섭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부모 밑에 그래도 붙어 살려고 말 잘 듣지만 어느 정도 되면 반항한다니까요. 부모 밑에서 해방되고 싶어 해요. 왜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해요. 인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그걸 그 아버지는 자식을 내보냅니다. 자, 보냈을 때 나가지고 처음에는 돈 있고 처음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달라붙고 즐겁게 살지만은 세상이 어디 쉬운가요? 다 빼앗깁니다. 거지가 됩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다시 옵니다. 낯이 있어야 아버지께 오지요.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아이가 아버지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로 자식이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너는 내 혈통이요 내 아들이야. 자기를 다 이제 회복시켜 줘요 아들로. 그때 그 아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왜요? 한번 거지가 돼봤거든요.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사람은 나 어렸을 때 늘 당연히 가졌던 것이고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인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번 떠났다가 돌아오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계시가 목적이란 말이죠.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열불나는 이런 일도 많이 보지만은 또 하나님 쪽에 생각해 보면 다 잠잠해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열불나고 가서 참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다가도 거기로 돌아가면 절대 분낼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지혜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이심이 믿어지면 열불될 것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아주 흐릿한 사람,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말할지도 몰라요. 왜? 자기 생각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 이 본대사함의 그 실제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우리 3절에 8절 말씀 오늘 보십시다. 바울은 이 복음에서 교제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사모합니다. 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품고 있어요. 먼저 한번 봅시다. 그 3절 4절에 보면 3절은 감사하고 4절은 늘 기도한다고 하죠. 먼저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참 여기서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장면을 지난번에 서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해당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주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기도처를 찾아갔단 말이죠. 그때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누디아라는 여자가 정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누구를 준비시켜 놨는가? 루디아를 준비시켜 놨어요.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그는 큰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 집에 있으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그 한 공동체 의식 이걸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해산의 수고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참 그들과의 관계가 끈끈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랑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서 더 그가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언제나 이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보다 다 잘나고 똑똑하고 나보다 더 모든 사람이 뛰어나다면 나는 불행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할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시지 말고, 귀찮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금주 토요일 날 뭐 하죠? 어린이 달란트 시장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별지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아이들이 여기서 즐거움으로 정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재미를 붙이고, 이래서 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슬비를 맞고 몸이 젖어가는 줄 모르지만 젖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듣고 이런 생활하는 자체를 보며 자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서 함께 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들 간의 관계, 그래서 그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우리 뒤에 이제 4장에 가서 나올 거예요. 바울의 일에, 그 선교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아끼고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더 끈끈하게 사도 바울은 더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4절에 그러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그 간구하는 이유를, 감사하는 이유를 이제 5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데, 자, 참 생각해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부모가 언제나 자녀를 위한 그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크고도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늘 간구하는 부모의 그 마음.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늘 자녀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자녀들은 다 알게 되고 그것에 그 자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 엄마들, 특별히 이제 늙은 엄마들이야 뭐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근데 젊은 엄마들 늘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자녀가 그걸 느낄 때 얼마나 더 포근하고 얼마나 더 부모가 더 좋고 더 사랑이 가겠느냐 말이죠. 그런 양육.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이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이제 그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처음 만나서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이 순간까지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는가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기적하는. 보면은 어디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바울을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했을 때는 뭡니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딱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난 이 사건,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모두가 기적입니다.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게 기적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이 제자교회 이름 아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만날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고, 이게 얼마나 참 세상적으로 보면 그를 어떻게 그러냐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요, 이것이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뒤돌아보면, 이제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살아온 길이. 되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그런 역사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좀 고민하는 일이 있다가도 그게 사라져요. 이렇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텐데 나는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아까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린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 뻔한데, 괜히 되어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 말이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여기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여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그 5절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했을 때, 이 복음에서 이걸 원어를 보니까 에이스토 뉴 안겔리온,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 그 코이노니아,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건 친교, 참여, 또 나눔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교제해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참 이 교회에서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 교회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세운 걸 왜 세웠어요? 교제하라고, 성도들 간에 더 가까워지라고. 누구 가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걸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기관장님들, 기관장을 왜 세웠어요? 더 가까워지라고, 더 교제하라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전부 가까워지고 끈끈해지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말이죠. 교제가 없는 것은 뭐예요? 교제가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나 똑같습니다. 이 교제 없는 것은 망해가 무너진다니까요. 다시 말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소통이잖아요. 소통. 요즘 화두가 대통령을 향해서 불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아프면 아프다고, 서로가 교제를 해야 알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기쁜 일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알아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속이 얽히고 속상한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많이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주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전부가 이게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세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받으세요.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것이 소통이고 이게 교제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이 참 이해하고 들으세요. 못난 성도들, 신앙이 약한 성도들, 자존심만 가득해가지고 얼어 죽을 자존심,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전부 이게 자기를 포장한 것들 뜯어내버려야 한다니까요. 어느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를 뽑는데 민낯을 보고 뽑고 그런다는 얘기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왜 안 가나 했더니 화장하는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안 간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 것이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해요. 예수 안에서는 이만큼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교제하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죠. 우리 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의 확신이 나옵니다. 6절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세상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타인을 위해서 좀 자기가 희생하고 이런 걸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은,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용어와 세상적인 용어는 여러분 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착한 일, 이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용어요, 계시적인 관점에 말한 것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착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앞에서 말하면 서로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데,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뭐예요?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원래 계속 여러분 거기에 꼭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원래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냈다니까요.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귀신 들린 고치는 이야기는 또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전부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간수 만난 이야기 참 극적이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왜요? 바울이랑이 감옥에 들어있는데 그 도망간 줄 알고, 그게 이제 자기에게 문책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뭐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살잖아요. 나 안 도망갔어, 여기 있다, 자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다니까요.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한, 그 기적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 어찌 생명을 내놓지 않고 주의 일을 했겠느냐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게 누가 하셨다고요?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 착한 일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오늘 6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소급에 적용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살다가 늙거나 사고로 주님 부르시잖아요. 부시는 날, 그날이에요. 지금 그날이 바로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왜? 우리 죽으면 잠잔다니까요. 다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전부 뭐예요? 부활하잖아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6절의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나는 날이고, 오늘 우리들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 뭐예요? 이루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제일교회 주님이 세워나가실 때에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돼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앞날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보세요.
우리 신약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거 예수님과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복음서가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에 뭐예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세우신 그들을 양육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싸우게 하신단 말이죠. 적들과 싸워서 뭐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에서부터 또 사도행전이 교회 세우는 역사지만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 이야기를 뭐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따라서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왜? 예수가 약속해 줬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이걸 여러분 항상 이걸 가지고 요 전체를 가지고 지금 신약성경 전체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부분을 볼 때도 거기서 떠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항상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걸 기억하고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거. 이게 신약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성경 안에서 살아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시가서를 제가 강론해 드린 때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시가서는 뭐예요? 찬양이라니까요. 찬양.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잠언, 그 이전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잖아요. 5가지. 그랬을 때에 여러분 시편은 신실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자기 아들에게, 잠언서 보면 뭐가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해서 아버지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잠언서 누가 쓴 거죠? 솔로몬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인간의 어떠한 힘과 인간의 꾀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야지. 너 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잖아요.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짜게지잖아요. 그걸 솔로몬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아무리 큰 지파, 다시 말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이 북쪽 이스라엘 이루고 남쪽은 한 지파 반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다수가 북쪽 이스라엘 따라가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마. 너 거기 따라가면 너 망해. 아무리 소수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갈 이 나라, 이게 정통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너는 항상 이걸 기억해. 이게 지혜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서인데, 잠언서 중에서도 그 16절 9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렇게 말하고,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 주권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후에 분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뿌리고 심고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만 결국은 심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더 언급하자면 그 이어서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물 주는 이로, 씨를 뿌리는 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각각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대로 하나님 상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해놓고 그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멸류관을 씌워준다니까요. 여러분 그 멸류관 받고 아이고 좋다, 내가 멸류관 받아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멸류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멸류관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 멸류관을 다 퍼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아이고 좋다, 내 것만이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것을 들어서 계속해서 남에게 아니야, 이게 내가 받을 게 아니야, 당신 가져야지. 세상 옛날 얘기 생각이 나네. 형제, 의좋은 형제가 서로, 요게 천국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곳이라면 천국이겠죠. 자, 남편 간의 사이도 형제들 간에도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천국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있어도 감사한 것이고, 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저렇게 강건하게 자라나고 복음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를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항상 사도 바울 마음속에 떨어져 있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마음이 있어요. 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저들에게 뭔가를 더 이 깊이 있는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왜 그러냐면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 문제가 있는 것들 하나하나 그레토의 그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풀어주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게 바로 마음에 품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 바울이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이어서 말씀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여기 매였다고 그랬잖아요.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왜요? 진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은 그를 외면하지 않냐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뭡니까? 많이 협력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향하여 협력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매임, 변명함과 확정함과 이 복음을 얼마나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어요. 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소개할 때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것만 말씀하고 마십시다. 로마서 1장에 딱 들어가면서 소개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을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정말 로마서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대단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바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아주 길게 얘기가 힘들면 그냥 복음은 예수예요. 그 예수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걸 확인시켰잖아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오해했다. 이것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기를 싫어하고 결국 매맞기도 하고 이 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변증, 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변증하고 또 이걸 확인시켜주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매여있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나를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더니 얼마나 바울이 감격스러우냐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 7절 하반절까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참여한 이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까 달란트 시장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 여기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바울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만큼 또 협력하고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준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요 4장에 이제 나와요, 그 얘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작은 나의 정말 그 동참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교제도 없이 그냥 가고 오는 분들은 신앙이 안 자라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들 서로 고개가 끄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감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얻고 이게 우리의 성장의 비결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걸 읽는 것만으로 끝나면 절대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항상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형제들이 너무 감사하고 좀 미숙하기도 하고 또 뜻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참 고치기 어려운데 이 끼리끼리죠. 나는 이 사람하고 좀 가까우니까 끝까지 이거 몇 년이 지나도 만나 그러네. 이 사람 신앙이 안 자랍니다. 이 사람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새로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내가 뭘 필요로 할 것인가, 그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점점 그분에게 향하고 가까운 분들은 좀 나중에 얘기도 되고 이래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 아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끼리만 속닥속닥하고 절대 그 보기 싫은 겁니다. 그거 끌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 이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구구절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인데, 이 일에 우리가 서로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 오늘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약한 부분도 있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더 잘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제들로 통하여 더욱더 우리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설교회는 나 홀로가 아닌 우리 공동체임을 잘 기억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늘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한 점이 발견되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더 또 유익한 말 듣게 하고 변화된 삶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